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3과 로마서 강의 8번째 시간,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20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로마서 1장에서 분명하게 규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2장을 보게 되면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 줄쳐놓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 동그라미 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정말 많습니다. 사실 이들은 법을 어겨본 적도 없고 남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이 양심적으로 사는 나름대로 도덕주의자, 양심주의자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1장에 근거하여 온 인류가 죄 아래 있다고 아무리 소리쳐봐야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런 사람들은 커다란 착각 속에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문제 제기입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견고한 착각 속에 빠진 사람들, 다시 말해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예, 주쳐놓습니다. 오늘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쯤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신의 의를 과시하며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칭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로마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판단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크리노로 정확한 뜻은 비난하다 혹은 정죄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번역된 구절은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며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자, 주쳐놓습니다. 남을 비판하며 정죄하는 사람이 바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다 라고 따라서부터 말합니다까지 줄을 쳐놓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이렇게 자신은 죄가 없고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 의를 내세우다 보니 상대적으로 남의 약점이나 잘못이 더 크게 보이고, 또한 남의 잘못에 대한 비판함으로써 자신이 그 사람보다 더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사람, 다시 말해 남을 비판하며 정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괄호를 해놓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사사건건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웠던 동그라미 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럽니다.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자라는 뜻으로 예수님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던 종교적 당파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과 전통을 매우 엄격하게 준수하며 그것을 드러내어 과시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 그들은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는 사람들을 매섭게 비판하고 공격했습니다. 특별히 창녀들과 세리들 같은 죄인들을 매우 강력하게 정죄하며 멸시했으며 공생애 내내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아주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책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자신은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추천놓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에 대해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자신부터 되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둘째로 주침에서 함께 읽습니다. 영안이 닫히고 선한 양심이 마비되어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해 둔감합니다. 주쳐놓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로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주칩니다. 자신이 정죄하는 사람과 똑같은 악을 범해도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자신들은 선하다고 착각에 빠져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둔감해졌기 때문입니다. 추천놓습니다. 즉 영적으로 어두워져 선악과 진리를 구별하는 기능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선한 양심을 항상 올곧게 세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크고 무거운 죄인지, 특별히 남을 정죄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추천했습니다. 절대 진리이자 지혜의 보고인 성경은 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시면서 1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은 날마다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선한 양심을 항상 올곧게 세우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언행 심사를 비추어 봐야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편 기자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으로 지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선악과 진리를 판단하는 선한 양심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주치면서 2번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항상 묵상하는 것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마의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심판의 날이 되면 진노하시면서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쳐놓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매사의 죄에 대해 조심할 것이며 함부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선을 자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절대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죄인이 아니라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남의 죄는 비판하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둔감해야 하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 여러분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며 악한 죄인인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영적인 눈을 뜨고 선한 양심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까지 괄호해 놓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 닮은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되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거룩한 삶으로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과의 만남 보겠습니다. 1번,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며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먼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영적인 눈이 닫혀서, 영안이 닫혀서 선한 양심이 마비되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둔감해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 같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미워하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짓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 영의 눈을 크게 뜨고 선한 양심을 항상 올곧게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이 서셔야 합니다. 하루 24시간 시간 내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의 언행 심사를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할 것은 결단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눈이 크게 뜨여지고 선한 영심이 올곧게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반면에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